26절을 보시면 어제 맨 마지막에 있었던 구절인데,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라바를 놓아준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죠. 빌라도가 그렇게 사형 언도를 이제 하고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 26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는데, 십자가형은 원래 빌라도가 원하던 형이 아니라 그랬죠.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십자가형을 누가 원했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그걸 정한 거는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한 가지가 무서웠죠.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난리를 일으킬까 봐. 그래서 밀란이 무서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주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하면 그 빌라도가 쓴 그 작은 보고서가 로마 황제에게 보냈던 보고서가 있죠. 빌라도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빌라도가 당시 19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유대인의 총독으로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 그거 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다 써놨죠. 거기서도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아무튼 그 책에 보면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습니다. 폭동 날까 봐. 폭동이 나면 자기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맡은 총독 자리를 내주고 다른 데로만 가야 했었기 때문에 밀란을 가장 무섭게 생각했죠. 그런데 밀란이 날까 봐 결국은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줬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것만 남았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메고,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던 장면, 걸어가다가 나사렛 예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얘기, 그 다음에 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던 얘기, 이런 식의 이야기는 다 아는데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은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부터 주체는 총독의 군병들이 되는 겁니다. 군병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군병들이 끌고 가서 매달고, 그리고 처리도 군병들이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를 관정 안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 끌고 갔는데 거기에서 온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예수 앞에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자, 도대체 왜 모았느냐? 28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군대를 모은 다음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거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옷을 군병들이 벗겼어요. 벗기고 뭘 입혔어요? 홍포를 입혔다. 오늘 부른 찬송 3절 가사에 홍포를 입은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십자가 옆에 달리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찬양에는 홍포를 입은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홍포를 입은 예수님, 도대체 홍포라는 게 무엇인데 홍포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이 홍포를 입은 게 아니에요. 누가 입혔어요? 군병들이 입혔어요. 그리고 그 홍포를 왜 입혔느냐? 예수님이 원래 입었던 옷은 있었는데 그것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여러분, 홍포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힌 거예요. 입힌 이유가 있거든요. 왜 입혔느냐? 당대의 홍포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 천이에요. 천으로 만든 거예요. 붉은색 천은 누구만 입었느냐? 왕이 입었던 거예요. 왕이. 그리고 왕의 흉내를 내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고관 대작들이 입었어요. 일반인들은 그 천을 살 수가 없죠. 워낙 비싸니까요. 그리고 그걸 사도 왕과 똑같은 색깔을 해가지고서 이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왕이 입는 색깔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11절 보세요.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죠. 너 유대인의 왕이야? 왜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한마디 안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럽니다. 아니, 왕은 로마에서 세워주는 건데, 아니, 이 사람이 왕이래요. 왕이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역자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서 씌워준 거예요. 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29절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29절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군병들이 뭐라고 놀려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군병들도 총독도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유대인의 왕이야? 물어봤죠. 군병들은 뭐라고 희롱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포를 왜 입혔어요? 너 왕이라며? 너 왕이라며? 그래서 왕의 복장을 입힌 거예요. 왕의 복장을. 왕도 아닌데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너 이거 입어봐. 네가 왕이니까 입어. 그래서 입힌 거예요. 여러분, 홍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홍포를 입은 예수님, 홍포가 뭐예요? 홍포는 딱 한 번이에요. 누가 입혔느냐?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 놀리려고 희롱하려고 입힌 게 홍포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홍포는 붉은색 옷감은 왕들만 입었어요. 여러분,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옷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야곱이 자기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요셉만 따로 옷을 입혔어요. 요셉에게 입은 옷이 뭐예요? 채색 옷을 입혔죠. 형들은 자기들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혀니까 형들이 그것 때문에 분개했다고요. 얘만 어떻게.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애굽으로 팔기 전에 요셉의 옷을 벗겨서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찢은 다음에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요. 얘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입힌 옷을 형들이 벗겼어요. 옷이 나와요.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서 입었던 옷은 종의 옷이에요. 종들이 입던 옷. 죄수가 되었을 때는 죄수의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러 바로 앞에 갈 때에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옷을 벗고 죄수의 복을 벗고 바로 앞에 갈 옷을 따로 입었어요. 왕들에게 갈 때는 옷을 따로 입어야 돼요. 옷이 나와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듣더니 야, 이걸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네가 해.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입힌 옷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세마포 옷을 입혔더라.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는 겁니다. 옷이. 그렇게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지금 입은 옷은 왕의 복장이에요. 자, 로마 병정들이 왕의 복장을 입혀서 너 왕이라며? 이거 입어봐. 옷을 벗겨놓고 홍포를 입혔어요. 자, 두 번째 2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다는 건 뭐죠? 여러분, 이 관을 쓰는 거는 누가 써요? 왕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쓴 것은 가시관이에요. 우리가 가시 면류관 쓰시고 뭐 그랬잖아요. 아까 찬양할 때 성경에는 면류관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그냥 가시관이에요. 그런데 가시로 만든 관이에요. 여기가 막 찔려가지고 피가 나는 곳이죠. 나게 되죠. 근데 이 관을 쓰는 것은 왕들이 쓰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 금관을 썼어요. 금관. 금으로 만든 관을 썼죠. 그리고 요즘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목걸이로 이렇게 금메달 달아주잖아요. 여러분, 올림픽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올림픽은요, 1896년에 쿠베르탕이 근대 올림픽을 만들었거든요. 쿠베르탕 백작이 프랑스의 백작인데 그 사람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1800년대에 만들었어요. 1800년대 76년인가 96년인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쿠베르탕 백작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올림픽을 이제 지금은 뭐 4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근대 올림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안 해요. 원래가 근대 올림픽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근대 올림픽이에요. 그럼 근대 올림픽 말고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고대 올림픽이 있지 않겠어요? 원래 올림픽은요, 지금식의 올림픽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의 올림픽이 있었다고요. 고대 올림픽은요, 로마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대에 했던 올림픽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달리기,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뭐 축구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유도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몸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고도로 훈련을 해가지고서 막 나가요. 종들 중에서도 이게 신체가 좋은 사람들은 원반 던지기, 막 창 던지기. 창 던지기는 전쟁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다고요. 거기서 1등 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씌워줬느냐? 당대에는 금메달을 달아준 게 아니고요. 당대 뭐 상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당대에는 뭘 했어요? 여기다가 씌워주는 게 있었잖아요. 월계관 씌워줬잖아요. 월계수로. 그래서 관을 씌워주는 거는요, 최고의 사람들에게만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왕이라며. 왕인데, 원래 왕이 쓰는 것은 금관인데 예수님에게는 뭘 씌워줬어요? 가시관 씌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 왕이라며. 로마 병정들이 놀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29절 다시 봐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어요. 여러분, 갈대를 묶어가지고 오른손에다가 딱 들렸어요. 여러분, 오른손에다가 갈대를 갈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갈대를 이렇게 딱 들렸어요. 여러분, 갈대를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왕들이 들고 다니는 홀이에요. 홀. 쉽게 말하면 왕의 지팡이. 예수님이 왜 도대체 갈대를 왜 들어요? 이 사람들이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다 그랬는데 갈대를 왜 들게 해요? 왕이니까 들어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계속 로마의 병정들이 놀리는 거는 너 왕이라며, 그걸 가지고 놀린 겁니다.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갈대를 들게 했죠. 자, 29절 다시 보시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했다. 여러분, 무릎 왜 꿇어요? 누구한테 무릎 꿇어요?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하는 짓들이 다 이거구나, 다 알겠죠? 너 왕이니까 무릎을 꿇어주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뭐하러 무릎을 꿇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었어요. 왕에게 하듯이.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다. 그래서 희롱했어요. 키득키득거리면서 웃는 거죠. 막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놀리는 거죠. 막 그 홍포를 입힐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 씌우고 갈대를 손에다가 들리고 무릎을 꿇고 막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키득키득거리면서 막 그래요. 그렇게 희롱하여 29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놀리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놀린 거죠. 실제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쓴 죄패를 붙였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가 붙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죄패가.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 죄패에 대해서는 내일 이 죄패에 대해서 각 복음서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어요. 그 기본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부터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명도 그렇고 실제로 놀림도 그렇고 죄패도 그렇고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정들이 홍포 입히고 가시관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고 한 다음에 무릎 꿇고 막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놀리는 거예요. 30절 이제 그 놀림이 끝났어요. 놀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에게 침 뱉었어요. 여러분, 왕에게 침 뱉겠어요? 그런데 왕에게 침 뱉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너 왕이지 그러면서 막 침 뱉어요. 침 뱉고 30절 하반절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갈대는 왕의 홀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뺏어가지고 머리를 쳤다. 여러분, 머리를 누가 언제 쳐요? 머리는 아무한테나 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왕이 홀 가지고서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왕이. 그것도 머리를 쳤다. 가장 큰 놀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병정들에게 한없는 놀림을 받았죠. 이게 예수님이세요. 31절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홍포 어떻게 했어요? 벗겼어요. 홍포를 벗겼어요.
이제는 왕으로서 놀림 다 끝났죠. 갈대도 빼앗았고 홍포도 벗겼죠. 그리고 원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넘어가는 본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병정들에게 끊임없는 놀림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빌라도의 안쪽 뜰 관정 안에서 이렇게 왕으로 놀림을 받습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같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병정들에게 놀림받아요. 병정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로마인들이거든요. 로마의 병정들이거든요. 그들에게까지도 조롱, 희롱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슴에 품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큰 영광을 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큰 놀림을 받았던 것,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하게 놀리는 데까지 그렇게 인간적 수치를 당하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는 예수님을 오히려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예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놀림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의 길을 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어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